오늘은 본문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고, 거기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던 모세와 그리고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졌던 엘리야를 함께 만나서 눈처럼 휘어지고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이셨던 날이 바로 그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그러한 길을 감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제자들을 또한 모으시고 함께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스승과 제자가 1대1로, 꼭 1대1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것을 보고 도제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도제식 교육에 있어서 그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저명하면 저명할수록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던 그러한 본문의 말씀, 또한 그 전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야말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주님의 부르심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을 만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특별한 몇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며 함께 예수님 이후로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뽑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제자를 뽑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보여준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 제자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선택된,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선택을 우리가 또한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몇 주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요 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광명이 비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이 그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많은 물자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잡히는 많은 물고기들, 거기에 대한 세금을 또한 부과하고, 또 시리아나 이웃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 지방, 그 초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그 재정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그곳에 세관을 두었고, 그곳에서 또한 마태는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은 상당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직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재량권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그리고 반드시 그 공직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공직자가 횡포를 부릴 때, 자기 권한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횡포를 부릴 때에 틀림없이 그것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게 될 것이고, 그 반감은 이후에 넘어서서 혐오감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세리가 그랬죠. 더군다나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 세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주머니를 채우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근무하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 후방에 있는 그러한 세리들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을 또한 많이 접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접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중적인 어떤 그러한 혐오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던 세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지탄을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들의, 또한 특별히 상인들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그 노예에서 필리핀에 선교대회를 하러 갈 때에 우리가 이제 수백 명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대회를 대대적으로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순서를 맡은 것도 있고 해서 필리핀을 갔던 때가 갔었는데 공항에서 이제 출입국 심사를 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가게 되는 그 지경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여권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한 곳에 줄을 섰지요. 여러 명이 감당을 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옆에 있는 줄들은 쑥쑥 나가는데 제가 서 있는 줄은 참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이 아까워서 옆으로 다시 가서 줄을 서기도 힘들고 어느 정도 가까이 갔을 때 봤더니 이것은 담당하는 직원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까다롭게 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주위에서 지켜보니까 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온 여자들한테 특히 더 깐깐하고 굉장히 말도 험하게 하는 것 같고 비록 제가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리고 무시하는 듯한 고압적인 그런 태도로 일관할 때에 저도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제대로 확인만 하면 되지 뭐 그걸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욱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 친구가 통과 안 시켜주면은 우리 못 들어가요. 그냥 참고 지냅시다. 할 수 없이 이렇게 참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약한 사람들, 특히 약한 동네에서, 약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통과할 때는 그저 여권 보고 힐끗 쳐다보면서 그냥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적어도 필리핀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내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험하게 다루기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이 가진 권한이 있으니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 따로 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할 때에 그들이 가진 권한으로 어떤 보복과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혐오의 대상이면서도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그렇다고 마냥 무시할 수만 없는, 그러기에 더 미움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찾아가 주셨고 그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살고 있었던 이러한 삶에서 떠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 곤고한 삶을 살고 곤고한 부분을 겪고 살아가지요. 마태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세리로 살아가면서 보통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들이 어떤 부정한 일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만 그 부정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어떤 이들은 보게 되면 그 자그마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아주 악하게 구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일을 해가면서도 일련 한쪽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또 심하게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마도 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따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따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마태와 같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마태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시고 메시아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안에 찾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선택,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를 제가 정확하게 본 적은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밥을 먹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그냥 이렇게 한 소리 들을 만한 그러한 자세입니다만 유대인들의 자세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스듬하게 서로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다 보면은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그 죄인,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거슬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세리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할 때에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내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창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창기들을 거느리고 있는 포주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직접 창기다 포주다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들 가운데는 그러한 자들도 많이 섞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는 시각이라고 한다면 마태 입장에서 좀 다르지요. 마태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행운입니까? 우리가 가스펠 가끔 하는 찬양 중에 친구여 당신께 이 복음 전하고 싶소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그러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리 라고 하는 그 기쁨, 그 찬양 안에 참 그 기쁨이 있어서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이만큼 기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도 이만큼 기뻐야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내가 기뻐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기쁘고 그 이상 기쁘고 세상 가운데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자기의 동료들을 불러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당신들도 와서 한번 만나봐.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그들 가운데 소개했을 것이에요. 특별히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다른 병행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마태가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바로 우리 주님을 서로 만나고 이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만을 만나도 또 그 사람하고 식사 한 끼만 해도 사람이 자랑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그 통합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죠.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그 동기래요. 그래서 그 동기 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불러서 와서 한번 설교 좀 해주시게 해서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셨어요. 아유, 그 큰 공간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라고 하는 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웠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설교 한 번 한 것도 그만한 자랑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렀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찾아와 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자신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니 얼마나 마태로서는 그렇게 기뻤겠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못 볼 일이에요. 우리가 한번 지금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군가가 우리 시각으로 볼 때에 도저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거슬릴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와 같은 시각을 교정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여기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비아냥도 있었고 이보다 훨씬 더 심한 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상으로 이 정도지.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지냈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저에게 생각나는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목사님도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그 목사님과 가까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고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굉장히 잘 섬기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 직업이 포주였답니다. 포주가 뭡니까? 여자들 성매매를 시키는 직업이 포주예요. 그분이 교회 권사로 사람들 속에서 영향력도 있고 또 교회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그 전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단칼에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단호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에게 그것을 다시 묻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그분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포주라고 하는 직업이 어디 옳은 일입니까? 그걸 하라고 할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가 있는 그 사람도 또한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단칼로 무엇인가를 베버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어떤 결과라거나 그리고 그 결과의 어떤 좋지 않음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참 깊어지는 것이 목회고 또 실생활이죠. 예를 들자면 그 권사님 같은 경우를 만나서 가깝게 지내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쯤 되었을 때에 권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도 생각이 있는 사람일 텐데 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젠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를 단칼에 베듯이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사람이냐?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 라고 했다면 마태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를 찾아가 주셨고 그를 따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십니다. 제 기억으로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당시에 거의 최고 탑 탤런트였던 어떤 한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연문도 많고 사람들 속에서 판단하는 것도 많았고 또 인기도 많았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 나름대로는 사는 것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영적인 인물로 알려졌던 어떤 한 분을 만났고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수도원 같은 곳, 기도원 같은 곳에 찾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변했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분을 이제 TV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짐작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어쩌면 우리 보길 때 어떻게 또 저렇게 사는가. 한편으로는 또 이게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도 그 나름대로 힘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호세아에 오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부분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인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특별히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그렇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말이죠. 요셉에게 천사가 전한 말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원래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에 한참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라고 지정했던 그러한 죄가 있어요. 죄 항목이 7가지 여자의 죄가 있습니다. 여자의 죄입니다. 남자의 죄도 아니고. 그것이 뭐냐면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을 하는 것. 이렇게 7가지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타당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7가지의 죄를 가져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죄가 될 만한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이게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의 문제가 더 많죠. 그 사람이 말이 많다고 그것을 죄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질투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할 것입니다. 질투를 하게끔 상대가 한다고 할 때에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가지고 질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에 이것을 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직접적인 상처를 주거나 해를 주는 것,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부분이겠죠. 그러나 이 문화적인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시각적인 교정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죄들이 일반적인 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부분,
그 죄의 본질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설교를 쭉 듣고 있었던 그 베드로, 그리고 그 배를 빌려주었던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도저히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100%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순간에 베드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한 의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나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바로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상대적으로는 너무나 죄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정한 모습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죄성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알게 되는 죄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특별히 이 부분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죄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럼 얼마만큼 그 죄라고 하는 부분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당시에 간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뭐 사랑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면 모세 율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떠드는 그 사람들 속에서 잠깐 바닥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바닥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것이 어떤 글을 쓰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건해 보이는 한 바리새인,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는 한 바리새인,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고 칩시다. 그 A만 아는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쓰신 것이, B라고 하는 누구나 봐도 경건한 사람, 아무도 모르는 오직 그 사람만이 아는 그 은밀한 죄를 거기다 쓰신 것이,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죄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타당한 그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어? 의롭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자세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압니다. 바리새인은 저는 뭐 이렇게 금식도 하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자랑하듯이 기도를 크게 했습니다. 한쪽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서 불러내시는 것은 의롭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러한 세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세관에 앉으셨던 그 세리 마태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가? 바리새인의 자세인가? 우리는 세리의 자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죄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것은 죄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그런 죄의 항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한 세리의 자세로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돌아보고 살피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는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바로 마태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응답하며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고민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건대 우리가 100%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